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팔복의 말씀, 조금은 다른 의미, 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주 나락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냥 슬픈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왜 슬픈 거죠? 뭐가 보여지니까? 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울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너무 그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낮아진 내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의 말씀 중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야, 온유하면 땅을 주신대, 땅 부자가 될 것 같아.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지만, 그건 어떤 복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온유하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유하다, 한문을 그대로 풀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며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과 전혀 마찰과 갈등 없이 지내는 사람, 어찌 보면 너무나 착해서 어리숙해서 바보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 그 정도로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 이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온유라는 말,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좀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헬라어를 말씀드리는데요,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프라우테스의 뜻이 뭐냐? 통제된 능력, 길들여진 힘, 절제된 힘, 이런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러움과는 조금은, 아니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된 능력, 그리고 길들여진 힘이 바로 온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야생마를 잡아서 길을 들여서 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야생마를 우리가 붙잡았다고 해서 그 야생마를 처음부터 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야생마 위에 올라갔다가는 이 말이 발버둥 쳐서 아마 떨어져서 크게 다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생마를 잡으면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묶어서 나무에 막대 묶어놓고 계속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만 뺑뺑이 치도록 그렇게 만들죠. 아주 그렇게 모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사람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누구든지 탈 수 있을 정도로 온순해질 때, 그제서야 아무도 타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길들여야지 그 야생마, 이제는 길들여진 말이 되겠죠,
그 위에 올라타 그 말을 타고 다닙니다. 자, 이와 같이 야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말, 야생에서 자기 마음껏 뛰던 그 말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길들여져서 아주 온순하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바로 온유라는 그런 말로 우리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우테스, 성경적인 이 온유라는 그 말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유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포함되지만 조금 더 넓게 말하면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길들여진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우리말의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온유한 성품을 물려받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죠. 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프라우테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마와 같다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야생마처럼 야성적이고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그저 널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통제되어지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는 신음까지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의미하겠지요. 그렇게 복 받는 사람이다, 바로 그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아침에는 두 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 나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자,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이것이 공동 번역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당되겠지요. 바로 모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물론 우리가 어린 시절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모로부터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린 시절 40세까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요.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무예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 왕이 되어가는 모든 것을 다 배운 것만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높은 권세, 권력, 위엄을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이런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한 애국 사람이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당시에 자기의 동족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죠.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국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 죽였더라, 살인자더라 하는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서 결국 그날부터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편안하게 살던, 번세를 누리며 살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외로운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철저히 침묵 훈련을 받게 되죠. 아무도 없는, 그 권세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훈련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그 모세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그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도저히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는 금송아지의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화가 나셨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 그 모습,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을 다 부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것만이 끝이 아니죠. 자신의 그와 같은 집안 레위 사람들을 일으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3,000명 가량이 그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레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노의 사람이죠. 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의 일을 하는데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모세가 에스보라가 죽고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여인과 결혼하게 된 사건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합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반대하고 모세를 핀잔을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결혼했느냐?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 정말 신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인 중에서 결혼한 것까지는 좋다. 두 번째 결혼하는 건 좋은데 왜 구스 여인, 왜 흑인 여자랑 결혼했느냐? 이것을 시비를 겁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느냐? 자,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종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흑인과 결혼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인 너가,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너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변명할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의 형이고 누나이긴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 지휘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형과 누나의 핀잔을 들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를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을 비난하는 형과 누나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변호하지 않고 참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모세에게 침묵하라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순종하고 침묵했다는 것이죠. 예전 같았다면, 예전에 그 성품이 남아있다면 역시 분노하고 화를 일으키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저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성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성품입니다. 자기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금송아지 사건을 봤을 때도 분노하면서 돌판을 내던지고 저들을 쳐 죽인 그런 화를 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비난했을 때는 그러나 침묵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동일한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모세에게도 분노를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부수 여인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했으니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전혀 상반된 다른 두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두 모습은 철저히 하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모든 감정은 다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치 야생마와 같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길들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40년 동안 길들이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고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에 넘어가서 또 한 분의 이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설명하신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그리고 창녀, 죄인,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을 때 신적인 권세를 내보이기보다는 부드럽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반면에 요한복음 2장에는 이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다시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특히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인파가 또한 장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채찍을 만들어서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다 쫓아내시죠. 호통을 치시며.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온유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온통 성전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온유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런데 성묘한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그 상을 엎고 뒤집어버리고 아수라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셨기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치고 그들의 상을 뒤엎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또 호통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바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능력을 가지고 절제된 힘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하신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내 뜻, 내 방법은 다 비워버리고 그것은 절제하고 누르고 내 성품도 다 눌러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분노하라면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께 통제된 사람, 하나님께 절제되어진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지는 않아도 됩니다. 타고난 성품은 사실 우리를 보십시오.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바로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거칠고 모질고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잠잠하라 하시면 내가 누르고 눌러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 그런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면 그것을 달게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야생마는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내 자유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과 욕구가 다 사라지고 통제되는 거잖아요.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신다면 그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두들김과 만져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훈련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해 간다면,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듯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 좀 광고하겠습니다. 다린이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십시오. 자, 우리 민간인이잖아요. 지금은 민간인 남자가 군대에 가면 가장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신병훈련소입니다. 신병훈련소를 가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전혀 낯선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혀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첫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뭐 소리치고 엎드려 뻗쳐 여러 가지 기합도 받고 참 고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된 훈련을 받고 잘 견디면 이제 한 달 후에 훈련소를 나올 때는 짝대기 하나를 붙여주죠. 드디어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민간인에서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길들여지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모진 훈련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불평하지 않으면 묵묵히 감당하면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된 그런 온유한 사람들로 오늘 예배는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그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을 가리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들여가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훈련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렵더라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훈련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 훈련에 동참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5예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을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을 통하여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